할렐루야. 귀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혼자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잊고 삽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한다면요, 내 안에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계시고, 사실 주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의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 막혀서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산다는 것이,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는데, 아니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인식을 해봐요. 꼼짝 못합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나, 불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인식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주님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머리도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해지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죠. 아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셨는데 또 내가 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또 그냥 내가 먼저 나오고 있었네요 하면서 내 머리를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진짜 쓰레기통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쓰레기 집어넣듯이 황각제, 대마초, 히로포 이거 집어넣고 살았고, 그러고 나서는 더 많은 걸 집어넣죠. 온갖 못된 것들, 짜증, 미움,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온갖 것을 이제 다 집어넣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는요, 그걸 못 집어넣겠다고요. 내가 쓰레기통이었을 때는 마음껏 쓰레기를 담고 살았는데, 염려하는 쓰레기, 불평하는 쓰레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쓰레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쓰레기를 매일 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쓰레기를 담지를 못하는 것이,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면서도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담을 때도 있죠. 한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 씨도 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씨도 심고, 이런 삶이 지속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돌이킨 게 14년 전입니다. 인천시청 신우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 지금에는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 왜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주 순식간으로 이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하고 또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근데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게 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88년에 거듭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또 죄를 피를까지 싸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14년 전입니다.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너가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면 거듭났을 때 뭐 방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으니까는 당연히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고 혼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의 할례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할례를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 나를 의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리고 내 마음의 사형 선고, 왜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을 제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열심히 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 좀 변화가 되거든요. 아니 이미 성령님은 제 안에, 영 안에는 와 계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변화가 되는데도 이제 여전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중엔 되겠지. 그 세월이 한 22년 걸렸거든요. 거듭나서부터.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거 채우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왜요? 꼭대기까지 채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천천히 채우니까. 그래도 채워지기는 채워지니까 만족이 있거든요. 아유, 난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변화되고 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꼭대기까지 찹니다. 그럼 이제 희망이 있죠. 야, 이제 차고 넘치겠구나. 그때 터지거든요. 팽창이 되니까 그때 터집니다. 그때 깨달아요. 야, 내가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내가 새 포도주를 채웠던 거구나. 그러면서 푸대를 바꾸거든요. 그게 새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네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다가 이제 채우고 났더니 홀로 넘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라가 되고 용서하라가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한 그 여정이 이제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주를 만나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거든요. 지금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졌죠. 근데 그 삶이 뭐냐 하면은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 그러니까 매일에 눈만 뜨면은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아주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된 후에는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매일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까지의 믿음만 왔다면 이 삶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매일 드러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제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부족함,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못하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못함으로써 내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오는 모습. 그래서 저는 매일 죽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까? 이게 진짜 해산의 수고와 같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못 살아도 마음이 편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저는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든 빨리 저를 데리고 가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도 없고요. 하지만 나는 주님 오실 때 난 차별매로 휴거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들을 쥐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결국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일 뿐이고 우리의 주인일 뿐이지. 그리고 더 우리가 좀 높게 성장한다면 신부 정도는 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런 관념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부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한 이 여정이거든요, 결국은.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끝에는 신부단장으로 갑니다.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신부단장이라는 이 말 이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돼? 말도 안 되지.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신부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결국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88년에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7월 17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자작도에서 수용하시다가.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고1 때예요. 천주교 4대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신부님 복사도 하고, 옆에서 수종도는 다 아이죠. 그런 역할도 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기독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봤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떠난 거예요. 16년을 한갑제, 대마초, 히로포, 당나귀 이태원, 나이트클럽, 룸카페, 지배인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영국으로 도망갔거든요. 저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을 해도 그 다음날이면 괴롭고, 이 차라리 죽자 하고 날짜를 정한 게 7월 17일이었어요. 근데 7월 초에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제 뜻대로 산 결과가 자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하도 무료해가지고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꼭 주인공이 어려울 때 신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성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음성이 안에서 들리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때 저는 그때까지 살인만 빼고 다 했어요. 그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난 살인한 애들보다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총천연색으로 지나가는데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때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요.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한테 주님이 14년 전에 나 지금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첫사랑을 잃었는데 잃은 거 가지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과정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기까지 제가 이 지나온 여정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어서 구원받은 신앙에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나와 율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내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이 깨달음까지 얻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7 족속을 멸합니다. 31명의 왕들을 멸하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이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거든요. 다 몰아내면 거기다 성전을 줘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이 여정이었었는데 이 여정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정들을 주님이 성막으로 비유를 해서 성전 마당에 있는 단계에서 번제단을 경험하고 물두덩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경험하는 이게 단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얻은 다음에 혼의 구원 얻고 몸의 구원까지 얻는 거. 근데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선물로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필요하지 않으니까 못 찾아 쓰는 거예요. 1조 원을 똑같이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깐나리기들은 1조 원이 자기 통장에 있는 것도 모르고요. 초등학생이 돼봤자 써봤자 몇백 쓰면 많이 쓸 거예요. 1조 원이 있어도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돼도 몇천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 어려울 거예요. 일반 성인이 돼도 1조 원을 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쓰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1조 원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죄사함으로 딴 구원 영생만 아는 분들은요. 이거 이미 내가 받아놨는데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 분량을 잘 몰라요. 또 몰라도 됩니다.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아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은 이제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난 청소년기는 들어와야지. 아 청소년기 끝나면 이제 청년기고 그 다음은 이제 성인기고 그 다음은 노년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야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구나. 아 구원도 그냥 죄사함으로 깐 구원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러셨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복수된 우물이 부엘세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저한테는 7개 구원을 주셨거든요. 죄사함으로 딴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걸 다 이루어지셨는데 이 다 이루신 구원을 찾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우물 파먹다 인생이 끝납니다. 죄사함으로 딴 구원 영생.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이 이걸 빼앗게 만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물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내가 얻은 사람이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평생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마귀가 이걸 빼앗게 만들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우물을 또 찾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가지고 또 이게 평생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빼앗기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맡길 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88년에 거듭날 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이 사역을 맡겼거든요. 잊어먹고 살았어요. 14년 전에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부른 목적이 이거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했다는 거예요. 넌 다른 사역 하나도 하지 말고 이 사역만 하라는 것이 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결국 새 언약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목적이 결국 새 언약을 이뤄주기 위함이었잖아요. 옛 언약은 뭡니까? 인간에게 요구한 거거든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면 구원해 줄게, 영생 줄게. 근데 이 옛 언약을 이룰 사람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언약을 또 인간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 언약, 새 언약이에요. 왜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걸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이걸 14년 전까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요. 왜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새 언약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듭나가지고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결국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사실 거듭나기만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되거든요. 근데 거듭났다고 주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이제 결혼이 되는 거고, 또 결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 되는 것까지, 결혼했다고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가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첫 열매로 휴거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려고. 근데 뭐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거 공부해. 그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 마.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 서울대 가려고요. 너 뭐 공부하는데? 중학교 거 공부해요. 아니, 중학교 거 아무리 공부한다고 서울대에 가냐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끝까지는 배워야지, 그럼 실력을 쌓여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것은 기준,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영 안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혼 안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풍성한 생명이 되셔야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건 완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목표는 내가 진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청했다는 것까지 깨달은 사람은 어찌하든 내가 그 단계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들리고, 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되는구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오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은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나도 나 부인하고 주님 따르죠. 근데 주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나만 부인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만 부인하면 되거든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미워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만 부인하면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만 부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야지 뭐예요? 오라가 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이걸 그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을 건널 때 뭘 깨닫냐 하면,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니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613가지의 말씀 중에서 612가지는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는 못 지켰어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10가지도 못 지키고 5가지도 못 지키는데 나는 612가지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좀 신부로 삼아주세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주님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계속 율법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속여요? 야, 너 거듭났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아드려야지. 맞아,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거야. 그리고 평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누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또 이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야. 그건 그때 들어오죠. 그전에는 십자가 달린 목적이 죄사함을 얻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달리셨지.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달달 외우면서 거듭나서 22년 동안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이거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6, 7년 전에 주님이 그 전구절에 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전구절을 봤죠. 그랬더니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야.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는 주님 앞으로 가거든요. 주님 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나는 지킬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렸을 동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 언약하신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와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인정했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로다. 어디서요? 이 세상 나라, 이 땅에서요. 근데 이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성경을 바꿔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여기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주님만 믿어도 다 들어가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갔다가 거기서 7년 동안 즐기고 밑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 여기 있는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 다 심판해버리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요 끝 단계를 지워버린 거예요. 요거 회복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사도들처럼 살아요. 매일매일 마라나타 하면서 삽니다. 저희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동역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다 마라나타 신앙 되셔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 열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 제 짧은 간증을 통해서 제 여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으셨고 결국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우리가 축복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